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87쪽에 있는 출애굽기 5장 1,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왕 바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고 또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악의 또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인간의 탐욕,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같은 것들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또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바로 교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직후에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노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성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지 모르니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라고 하는 인간 교만의 그 발로가 바로 바벨탑 건설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우상의 다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교만과 우상숭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10번째 재앙, 그 6월절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온 장자들이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한국도 여전히 그런 사상이 조금은 남아 있지만 고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의 전부와 같은 그러한 의미와 존재였었습니다. 그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그 모든 군사들까지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물속으로 수장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증거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여 주고 계시고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세가 되던 해에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은 노예였죠. 애굽 사람 한 사람에게 죽도록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때려서 역시 죽도록 때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마침내 죽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의 그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었고요. 또 남은 일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가 리더로서의 최고의 자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은 말씀드렸던 그 본문 속에 그 맡고 있었던 노예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맡고 있었던 그 노예 히브리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애굽의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가 자기 형제가 그렇게 죽도록 맡고 있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그 공감 능력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는 최초에는 물론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였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왕 바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바로와 출애굽기 5장에 등장하는 바로는 서로 다른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들을 노예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게 되었,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두 번째로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출산의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그 명령도 역시 이행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조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다가 갖다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태어났던 그 아이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이때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서의 바로도 그러한 정책을 피게 되었지만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7장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린다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다. 하시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주제 단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 후에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은 분명히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을 포함한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사상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굉장히 희박해져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앙인데 10가지 재앙, 방금 전에 표현되어진 바대로는 표징을 그들에게 내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0가지 재앙이나 지속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많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까지도 그 주어가 되는 것은, 왕강의 주어가 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재앙 후에 있었던 7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나일강을 못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협받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즉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요술사들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 하지를 못했던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라고 해서 그 완악의 주체는 바로 바로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고요.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세 가지 재앙에서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이르러서는 그 긍휼을 완전하게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야다, 즉 안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 결말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시는 그런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의 길을 걷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머물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5가지로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4가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5번째가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해였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해, 이 희년의 해에 그들이 했던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잘못 혹은 그들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빚도 모두가 탕감을 해줬습니다. 즉 채무 탕감이 100%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은혜의 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들이 정말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네거티브한 조치만으로서는 되지를 않는 것이죠. 포지티브하게 토지까지도 다 몰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토지도 역시 상환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결국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